오늘 제가 예민한 건지 이 마이크가 예민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네, 딱 좋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이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다 낫는 게 아니거든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 일터가 번창할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병이 낫지 않아도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이 믿음이 계속되기를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겨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이 기도가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기도하러 갔던 이 제자들,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이 바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7절 말씀 읽어볼게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은요, 이 제자의 배신인 거예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유다의 배신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프셨는데 흔들림 없이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또 맞이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담담하게 이 순종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5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여전히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배신한 제자에 대한 어떤 원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질병이나 실패나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하게 폭풍이 우리의 삶에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실패나 고통이 와도 이거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세상의 삶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연단의 환경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통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이게 계속해서 패배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지나가는 순간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실패가 이거 오래 갈 것 같아가지고 희망도 없고 죽을 맛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지나가는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같이 기도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칼을 빼어서 대제장의 종을 쳐서 길을 떨어뜨렸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3번이나 졸았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공백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두려워서 칼을 빼어서 앞에 있는 사람이 길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상태까지 가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계속해서 수없이 여러분 벌어지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빨리 끊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52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 멸망과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결론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칼을 쓰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작정 칼부터 휘둘러 대고 있어요. 여기저기 베이고 상처를 입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칼날이 나에게도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칼을 휘두르고 난리를 쳐도요, 우리까지 칼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칼을 내려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칼을 휘둘러서 잘려나간 이 사건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까지 참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참는 게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떨어진 길을 만져가지고 낫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우리 53절, 5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줄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것은요, 이건 성경의 응답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에서 어긋난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이 말씀의 응답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들이 우리의 생애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불순종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말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또 볼게요. 5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그 신앙의 무게였던 겁니다. 제자들은 신앙의 무게가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위기가 있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당연한 거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도 없으니까 가벼운 거예요. 그냥 피하고 싶은 겁니다. 이 도망갔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어요. 5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돌아왔지만 그런데 멀찍이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이 바깥 뜰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멀찍이 신앙에서 예수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으로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와서 예배 드리세요. 교회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신앙의 교제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와서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그 바깥 틀에서 머물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볼게요. 62절, 63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선하고 좋은 말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참 복되고 귀한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할 때 더 귀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할 때와 침묵할 때 이걸 구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많이 줄었다, 이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붙잡혔을 때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부로 칼을 휘둘렀던 이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신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체포가 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지금 이 재판은요, 불법적인 재판이에요. 한밤중에 벌어지는 재판입니다. 밤중에는요, 율법적으로 이 재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어긋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변호하는 사람도 없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증인들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서로 말이 맞지 않아가지고 증언만 할 뿐이지 이게 사실로 밝혀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변호의 말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요. 주님, 우리에게도 침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여러분, 침묵이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금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59절 6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은 흠잡을 데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이거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보면은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또 누구나 보면은 어둡지만 또 그 안에서 밝고 또 괜찮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밝은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두운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밝은 모습을 보아도요, 이걸 악하게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좋은 점이나 밝은 부분은 전혀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자의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고 밝은 부분이 많아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나쁜 부분을 보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생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집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의 그 실수들, 그 악한 짓들, 우리는 반복하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동안에 영으로 하늘의 아버지와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고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이 계획이 이제 마지막에 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이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셨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침묵하셨다가 이제는 말하는 때라고 여기셨어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63절에서 64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변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장래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순종하고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변명하고 이야기해봤자 별로 해결되는 것도 없고 여기엔 감동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기 위해서 반항하고 복수하는 것은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침묵하며 당하고만 있다면 사람들은요, 충격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수를 포기하고 그대로 당하다 보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도 복수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잊어버리고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양보할 거 있으면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면서도 침묵하셨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 많아요. 슬픈 일 많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참으시고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5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분명히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베드로의 진심이 정말 이랬거든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비겁하게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베드로처럼 자신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수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의 말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도요, 삶에서 보면 예수님을 많이 부인한 것처럼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기라.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심히 통곡해요.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비슷해요. 베드로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죄가 많으면서도 전혀 뉘우침이 없고 돌같이 차가워진 이 마음에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데 통곡하지도 않는 그런 위선적인 마음이, 그 모습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통곡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해서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죽어간 우리의 이 마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신앙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죽어있는 이 마음이 살아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이 믿음이 되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